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절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되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모습들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간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그 아이의 삶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스스로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절망을 이겼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믿음이 절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어떤 나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에 있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에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과 달랐던 것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믿음을 빼버리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증거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33절에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라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 일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문제는 바로 믿음이 빈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탄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제일 이 믿음을 설명하기 좋은 게 바로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도 탄력성이 있어서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탄력성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할 때 예배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도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그럽니다.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은 믿음이 바로 특징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믿음 가운데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옛날 말에 어려움은 한꺼번에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강남에서 살았는데 IMF 터지고 그 집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남편은 병이 들고 시험이 막 찾아오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근데 상대방이 아주 악한 사람에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교도소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방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집사님이 아멘 했어요. 한 1년 지난 뒤에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찡하게 와 닿았던 목사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직도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감사가 제일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건 여러분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사용할 때 그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일만 자꾸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역사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잘 사용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19세기 세기가 낳은 미국 시인입니다. 이 헨리 롱펠로우는 참 정말로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오래 앓다가 죽었습니다. 실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또 오래 앓다가 죽었습니다.
헨리 롱펠로우의 삶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봐도 정말로 눈물이 쏟아지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이 75세가 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헨리 롱펠로우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쓰라린 절망적인 인생의 삶이었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나요? 그때 헨리 롱펠로우가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사과나무는 늙고 잎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잎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 사과나무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힘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때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헨리 롱펠로우는 바로 그 사과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은 쓰라린 고통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용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끈히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신 믿음이 없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사명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떠한 난간도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남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승리하고 오히려 힘든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